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제4차 미국 선교 캠프 중에 계셔서 작은 종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강단을 통해 간곡하게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선교의 흐름과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가신 만큼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온 성도가 마음 모아서 집중하고 기도하여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줄곧 위기가 찾아올까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진짜 흐름을 바꾸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가장 위기일 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 익숙한 것들, 세상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실 때 그런 시간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가 결정이 되냐? 그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과 지옥 권세가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러나 결코 막지 못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다. 완전히 그렇게 낙인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위기 때 진짜인 사람들이 남습니다. 교회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위기를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그 진짜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신앙, 그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고 착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겠습니까? 다른 것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다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어제 청년들에게도 안디옥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복음 가진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전부 흩어졌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붙잡자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만약 내가 또 나의 가정이 핍박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여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유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전도자 바울의 가장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
바울이 아덴의 사역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로마에서 나가라 라고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서 브리스가 부부가 멀쩡히 있다가 쫓겨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 만남이 로마 복음화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절대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교회의 흐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무엇 하나 좋아 보이는 사건들로 교회가 준비되고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시간표를 통해서 진짜 제자를 남기셨고, 진짜 선교를 시작하셨고, 기적 같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착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 캠프를 가셨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 전심으로 언약 붙잡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캠프에 다녀오시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같은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누군가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면서 멍하니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함께 보내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이전에 내가 언약 붙잡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고 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실까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내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듣는 또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기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에 세워진 그 위기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단이 위기 아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교회가 떠나가고 목회자가 돌아서고 수많은 양들이 그 목회자를 따라 복음을 저버릴 때, 우리 교회를 그 위기의 때 어떻게 세워가셨나요? 고창 임마누엘 교회에서 RUTC 교회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언약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 아브라함 말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 교회가 고창 이 지역을 두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전 세계 현장을 품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진짜 이제는 믿음으로 생을 걸고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모두가 돌아설 때 오히려 진짜 세계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현장에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RUTC 교회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다고 자칫 속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원하셔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무엇을 원하셔서 지금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까? 저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농사꾼 출신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농사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전도자로 가게 하시는지 저에겐 그게 중요합니다. 대단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떠났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 운동의 흐름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기도를 해라 말아라 그런 말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오신 그런 중직자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 RUTC 교회는 가장 위기의 때 더욱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자는 원년을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오늘 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지에만 주목하는 우리 RUTC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래가 아닌 반석 같은 믿음, 특히나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는 무엇 하나 허투루 세우신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우신 교회겠느냐? RUTC라고 새롭게 주신 그 의미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들이 찾아와서 자라고 훈련받고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요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언약 안에서 그 참된 꿈을 꾸시는 우리 RUTC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런 후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RUTC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도 모자란데 왜 우리에게 선교에 주목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고창에 오셔서 2번 메시지를 주신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은 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았었는데 이제 얘기를 듣기로 이제 전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어장을 넓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창 수준으로는 고창을 못 살린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 현장을 향해 어장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맞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생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2가지, 이 현장을 두고 전도자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신 답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언약에 집중하는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어느 정도로 집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느냐? 전에는 우리가 그냥 복음 했다면 이제는 오직 복음, 더 나아가서 오직 복음만 해야 하는 시간표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도무지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에 집중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작을 하시길 원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내려오고 1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있어도 12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한 사람과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우리는 찾아오는 응답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훈련을 받은 12제자들, 연약한 사람이든 여자들이든 예수의 어머니든 아우들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에 모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위기의 때 돌아보면 제 어떤 인생의 그런 시기들을 돌아볼 때도 어렵다고 할 만한 때에 이 연약한 종을 자꾸 단에 세우시는지 제가 단에 서서 선포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부터도 단에서는 나부터 내게 주신 이 최고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한다. 어떨 때 임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 주신 언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권능의 증인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되어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집중한 자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RUTC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내가 없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없는 날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에 붙들리면 내 생각, 주장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이 물론 생각도 하고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항상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인 절대라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을 찾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왜 24시 기도해야 한다고 전도자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절대라는 기준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언약에 집중하고 내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15개 나라에서 찾아와서 선교의 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선교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사실상 선교하러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언약에 집중하니까 15개 나라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한 그날, 그렇게 3천 제자가 몰려오고 5천 제자가 세워지는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엇에 집중하냐? 그게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여정을,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는 제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생각이 빼앗겨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는 흐름으로 빠지게 돼요. 내가 처한 위기의 상황, 내게 오는 어마어마한 응답, 무엇도 상관없이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하나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 있으신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벌벌 떨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이름만 붙잡고 감사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증인된 한 사람이 우리 RUTC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흐름을 계속 깊게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대한 답까지, 그림까지 너무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요즘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고창을 보고 시작했다면 여전히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언약 붙잡은 증인 한 사람이 있다. 또 그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 한 사람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사람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겠죠.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강단을 통해서, 특히 결론을 통해 절대 응답받는 5가지 절대의 기준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 5가지 응답, 절대 응답을 오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위기가 찾아올 텐데,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는 시공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고 소통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를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은 가장 위기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실을 봤다면 과연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날마다 쫓기고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오히려 부족한 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그 고백을 한 줄로 확신합니다. 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우리가 하는 24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절대 계획을 보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응답은 따라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진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죽임당하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절대 계획을 아는 120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계획을 아는 자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언약에 집중을 하니까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데 어떻게 3,000제자, 5,000제자가 세워집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 되는 일입니다. 왜?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인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절대 여정으로 가야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해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도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긴 글렀구나,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여정.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이 절대 여정.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절대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후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답으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여정을 가고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자로 서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이 절대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그 축복과 나는 상관없게 가게 됩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가야지만 절대 목표라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냥 말로 세계복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루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겠지만 그 천국에 가서 완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든 현장이든 세계 선교 현장이든 어디든 보좌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곳에 교회를 남아서 신앙을 지키게 될 후대를 보좌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이 복음운동은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후대가 또 그 후대의 후대가
계속해서 축복 속에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후대는 더욱더 악해지는 시대 속에 고통받게 되겠죠. 오늘 이 5가지 절대응답의 기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교는커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근본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사탄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앙의 진리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노력한다. 내가 인본주의 쓴다. 내가 삶을 바꾸고 내가 사탄과 죄와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전도와 선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게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만 잠깐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집중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스데반 집사 보시면 장로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삶의 내용에 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누명을 쓰고 가게 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위기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진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줄 믿고, 또 우리 RUTC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 캠프를 간다 하고 가야지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RUTC의 성도님들은 조용히 교회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선교 캠프 여정을 가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갈 수 있어야 그 걸음이 지속되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부터 나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나라 품고서는 현장 선교사다.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캠프의 여정을 가게 되는 만큼 교회 안에서는 그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준비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현장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그것을 알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제자가 이 시간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또 그런 제자를 교회 안에서부터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간다는 게 어려운 사명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합니다. 내가 믿어달라, 동행해달라,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바울을 찾아와서 큰 무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 세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도 그 안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간다면 쉴 새 없이 응답이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때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입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최악의 위기, 또 한 해가 지나면 더 최악의 위기,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지만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핍박은 전환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고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 단 위에 유수봉 전도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있다고 확신하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눈 뜨고 있을 때 잠깐 봤다고, 지금 앞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왜 우리가 안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믿는데 왜 내 인생과 미래와 우리 교회와 후대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을까요? 이 시간 눈 그대로 감은 채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미국 선교를 위해 마지막으로 짧게 합심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4차 미국 선교 캠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가는 캠프팀, 보내는 캠프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모든 캠프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었습니다. 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가게 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RUTC 교회의 온 성도들이 성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렘넌트 운동과 선교의 결론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